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간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40일을 지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날 아침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8면 마태복음 제6장 1절로부터 18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를 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일을 기도하고 사순절 5번째 날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 위해 주의 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묵상집 5번째 날 예수님이 임한 마음 함께 읽겠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캘커타 빈민촌 사람들이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살기 때문에 그녀도 똑같이 맨발로 살았습니다. 맨발로 호텔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유엔본부에서 연설도 하고 대학간에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선, 기도,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의 3대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종교적 의를 향하는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하시는 영혼의 창입니다.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너에게 내가 누구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내 영혼의 창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시편 139편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제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구약 성경 903페이지 904면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는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깊이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앞장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먼저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장에서 이 6장에 와서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법과 윤리를 아는 성도는 세상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윤리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든가 집을 만들기 전에는 그에 대한 설계도와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와 계획서는 무엇입니까? 집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것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웠습니다. 교리를 압니다. 성경 66권을 공부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가 믿어지면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벌써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 내게 상급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잘 오시는 분은 제가 기도하는 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까? 근데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세계의 평신도의 세계에 답이 나와요. 정말 순직하게 의직하게 그 목사님 외모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복되고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척하고 아자 핏대
때를 세우고 따지고 삿대질 해야 되고 뭐 시시를 가리고 다 맞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 자기 자신의 영혼의 삶이 너무 빈곤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 복을 못 받아. 자식들이 잘 되진 않아.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그걸 애들 앞에서 하니까 그 애들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에 오거나 바깥에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을 제가 왜 자극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행한 어떤 선행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정말 이게 그럴까 의심이 갈 때 이 시편 139편을 10번만 꼭 기도해 보세요. 의심이 사라지고 아마 두렵고 떨릴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 입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젠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 위선에 빠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빠지게 될지도 모를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무섭게 지적한 이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 인도하다가 버림받는 사람 될까 두렵습니다.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많이 칩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는 짓이 아주 개척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져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9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9가지였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양성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와 위선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아집으로 꽉 찼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과 4절은 구제, 그리고 5절과 13절은 기도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 용서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이목과 칭찬을 의식해서 외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요소가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데 왜 내가 좋은 걸 안 갖고 싶겠어요? 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건다운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야 가질 것 자존심 깨지고 부서져도 어떻게 하면 저분을 행복하게, 저분을 기쁘게, 저분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상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제가 늘 자주 세모함과 야벳에 대한 말씀을 자주 언급하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해서, 내가 늘 말씀드렸죠. 컵의 비유, 물이 들어있는데 흔들어 쏟아져. 왜 쏟아지냐? 흔들어 쏟아진 게
물이 있으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없으면 뒤집어 엎어도 안 쏟아져.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몸에 악한 요소, 죄된 성분이 있기에 유혹하고 흔들면 죄의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냈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두 아들은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뜨렸더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경은 대체로 집약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기록해 놓으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는 책인데, 중간 부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끄러움 볼 수 있어요. 봐도 여러분만 눈 딱 감으세요. 발설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습니다. 내가 남 비방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너를 가만 놔두겠어요? 나도 똑같이 비방받게 만들지. 내가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샘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천사가 못 됩니다. 성자가 못 돼.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합당하냐 이거예요. 위선과 가시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 진정성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 앞의 일을 여러분 바르게 잘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저절로 열려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철야 금식 안 해도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은 바로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제, 금식, 기도,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 이거 해서 복 받겠다. 그 마음 다 던져버리세요. 그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 내 손에 생각지도 않은 복이 내게 주어질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첫째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싹 물러가라고 정말 내 내면에 있는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간구가 있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면전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자세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이 점을 조심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공 목사님 간증 제가 자주 하죠. 늘 손을 잡고 흔들면서 걸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흔들고 걸으십니까? 목사님 말씀 이 사람아 보면 몰라? 나는 지금 예수님 손을 붙잡고 걷고 있지. 비가 온 다음에 날에 기어서 침창길이 있고 마른 길이 있으면 침창길로 걸어가십니다. 아니 목사님은 신발 더러워지게 침창길로 걸어가고 마른 길은 비워놓습니까? 이 사람아 보면 모르나? 요 마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걷고 있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